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521장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앞으로 며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천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는 질문 속에서 18장, 19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당에 들어가는 일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라. 세리는 3번 용서해주면 많다고 하고 베드로는 갑자기 더 큰 제안을 하죠. 그러면 7번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파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7번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용서는 무한정이다. 왜 그러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뭐 해도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돈 번 것으로는 아무리 주인의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 아내도, 내 몸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에 너무 고마워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6,000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멱살을 잡고 왜 나에게 돈을 갚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얘기가 자기의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놈 자식, 나는 자기에게 6,000일에 대한 일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용서해 주었는데 자기는 하루의 일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다 갚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큰 자는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3절에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3절에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 부모님들의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이냐? 그래도 예수님 앞에 한번 안겨서 안수도 받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뭐하고?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많고 질병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오히려 꾸짖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했느냐? 엄마가 바라고 원하는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영적인 흐름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모두의 부모님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왜 데리고 왔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안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인 이런 욕심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영생 얻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남을 도와주고 선하게 산 일에 대해서 영생과 같이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영생 얻는 것은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럼 이거 다 지켰느냐? 선생님,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대답이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선생님 그럼 뭡니까? 라고 물었죠. 여러분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희미하고 어설프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는데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과거가 생각나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에 어설픈 마음이 듭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러 갔다가 나는 구원 받았나, 사람들 만나면 나는 구원 받았나, 이런 구원관에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 청년이 선생님에게 와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질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쁜 마음 가지고도 못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던 말씀이 뭐냐? 네가 정말로 어설픈 영생 얻기를 바라지 말고 확실한 구원을 가져라. 확실한 영생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잠깐 우리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열심히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오이다, 안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네 물건을, 네 물질을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너가 원하는 영생이 뭐냐? 너는 다 지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이 말입니다. 21절에 네가 완전해진다고 한다면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물건을 팔고 다 나눠주라. 그러면 너는 확실한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듣던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면서 근심하며 갔더라. 자,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영생 얻는데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거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피해놓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 플러스 나는 예수 믿는 이 믿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플러스가 뭐냐? 믿음이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구원관의 확실성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여러분, 심장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수술한다면 옛 자아도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염소와 양의 심장을 바꿔 놓으면 염소는 뿔이 없는데도 자꾸 들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왜?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은 염소처럼 자꾸 다니지만 염소는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심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한 청년이 내가 물질 때문에 계명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 너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확실하게 믿으라.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그리고 이 심장을 가지면 너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